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메인 핵심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 경륜이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한 주, 한 통치권 안에 두고 그들의 주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하여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한 주로 그를 모시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와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이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되어지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요 말에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하기를 저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유대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준 것을 그들이 훗날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내 언약의 표징이다.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언약의 표징을 갖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내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할례를 다 받게 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할례가 주어진 거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 이스라엘의 표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약속도 가졌고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도 맺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레위기 26장 11절을 가보면 내가 너희를 성막을 세우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키도록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신명기 1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왜 줬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주었다. 그런데 이방인은 실제로 육체의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너희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한 할례를 받은 무리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생각해요? 개처럼 생각해요. 가치 없이 생각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죽일 때 가책이 있었냐면 가책이 없이 죽였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나와요. 할례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있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다시 또 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리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가진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자들만 그 약속을 가졌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약속이 없는 것은 소망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그들에게만 관계를 맺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할례자들은 자기네 받은 그 할례가 중요하고 그 약속이 중요하고 그 율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셨어요.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지가 꺾여진 가지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들이 버림을 받았느냐? 그것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합니다. 19절에 꺾인 가지는 유대인이에요. 그 꺾인 가지들이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젖붙임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젖붙임을 받다는 게 그들도 끊어진다. 우리도 돌감람나무에서 끊어져 있었던 자고 그들도 끊어졌다. 다 똑같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꺾여진 것은 어떻게 해서 꺾어진 거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높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게 하여 주셨면은 그들이 지금은 꺾여졌지만 그들이 다
다 접붙임을 받아서 너와 똑같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걸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11장을 더 찾아보세요.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원가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25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대체신학이라는 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버려졌고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버려졌다. 거기서 잘못 깨달은 게 뭐냐면 반유대주의가 나와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세대주의 사람들.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잠시 동안 그렇게 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시켜서 온 이스라엘은 다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다시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로 모여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을 부르짖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시오니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쟁이 그곳에서 계속죠. 이것이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그 중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겠고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먼저 이루셨지만 반드시 이 유대인들도 회복시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나 또한 세대주의나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옳은 것이 있지만 성경을 어느 부분에서는 왜곡시켜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세대주의에서 나온 Back to 예루살렘의 그런 시오니즘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이단 종교가 그 세대주의의 그 이론을 가지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 죄는 다 없이 하여 주셨지만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 말씀한 것처럼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율법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죄의 담이 막혀버리고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도
담이 생겼고, 이방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은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갈라놓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으로 오셔서 갚아주심으로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죄의 눈으로 판단하고 죄의 눈으로 보고 죄의 눈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도 역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이 하고 마귀를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담, 죄의 담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담이 생겼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라는 것 때문에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죄라는 것 때문에 담이 생겼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정죄한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죄의 값인 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요구하는 그것을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갚아주셨고, 더 이상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대속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것을 갚아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하나가 해주셨고, 또한 서로 분리가 되진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죄 때문에 막혀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둘이 하나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하신 것은 이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러니까 마귀의 진멸, 또한 인간 구원, 그리고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없는 것이 할례인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도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약속의 표징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도 또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게 이방인과 할례와의 관계예요. 자, 로마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그 약속을 받았느냐, 무할례 시에 약속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시냐, 무할례 시냐, 할례 시가 아니요 무할례 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의로 여겨져서 아브라함에 주어진 그 복을 같이 받게 하도록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약속을 받았냐, 무할례 시 약속을 받았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가졌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없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그 할례가
약속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의 표징을 가졌느냐? 골로새 11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로 하여금 할례 받은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할례를 예표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세례 의미가 물에 가서 물로 그냥 이렇게 스프링클해서 뿌리거나 아니면 침례 가서 어떤 강에 가서나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진 자가 정말 세례받은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의식의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죽음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안 됐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보면서 행하면서 그것을 갖다 동참하도록 알게 하는 그런 행위고 기억하게 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의롭게 하고 나로 이 약속을 갖게 하는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이전에 믿지 않았던 이방인의 속성, 죄의 속성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이제 산 자가 되어져서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약속을 가진 자로서 표징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보고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그 복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도 복을 받을 것을 말했어요. 그 이방인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거기에는 써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언약을 이루리라고 했는데 그 이삭이 누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딱 정한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우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 이방인도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유업을 잇는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잇는 많은 숫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딱 하나인 거예요. 누구? 이삭.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유업을 그냥 다 주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계속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 낳고 아들이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담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단 한 분이에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몸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 같이 한 아들이 되어지는 바로 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만 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될 때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유대인 또 뭐 이방인 이거는 육체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한 덩어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교회의 구원이에요. 한 덩어리의 구원. 유대인, 이방인 따로 각자 노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한 덩어리,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몸,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은 그 몸, 이렇게 한 어떤 몸 한 덩어리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올 때는 아담으로 오신 몸이었지만 하늘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셨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무엇으로?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부터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한 자? 세례를 받은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는 바로 교회로서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의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에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것을 어디서 보여줬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줬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졌는데 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불은 하나인데 거기서 혀처럼 줄기는 여러 개가 돼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으로 전부 믿게 되어지는 거니까 영이 하나로 한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구원은 바로 교회의 구원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 건물 교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의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에 지체가 많아요. 역할이 다 달라. 하지만 이 역할들을 서로 협력해서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이 몸이 건강해져요. 역할을 다르게 다 몸을 줬지만 이 모두가 이 몸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고 각자 자기를 잘할 때 이 몸이 건강해요. 그리고 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다 받아서 움직여져요. 이 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시다. 교회 자체의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게 다 주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때 몸이 세워지게 하셨다. 그래서 뉴욕에서 하고 뉴저지에서 했지만 이거는 어떤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함께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교회는 그 공동체로 모이게 한 것은 그것을 알게 하고 연습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 세계에 단 하나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다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만들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신 자들만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성령을 맞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몸이 되어져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 구원은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이 직분을 이루어가는 자가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으로 각각 부활하고 각각 휴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덩어리 한 몸이 휴거하고 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한 몸이. 너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됐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서 너는 한 번 구원받기로 작정이 됐으니까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해. 그건 각각 구원이죠. 근데 보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교회의 구원이고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몸이 되어질 때 그들이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몸이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될 때는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우리 형제자매를 돌아봐야 하느냐. 그것은 내 몸이니까. 그가 잘 세워져서 그가 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 몸이 튼튼해지니까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에서부터 초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지시를 받는 자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이 몸이 지시를 받을 때 순종을 안 하면 팔이 팔의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다리가 다리의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함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뇌에서 뭐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요. 신경이 메시지를 온몸에 보내요. 그것을 잘 받아야지만 몸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몸이라면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말해. 서로 같이 낼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한 영이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저 사람도 같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둘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을 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되어져 갑니다.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게 되어져. 예수님이 내 주가 되어졌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항상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각각이 다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고 그가 머리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이것이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서 12장 27절 한 몸에 각 지체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한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구원이구나. 그런데 이 교회의 구원은
각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이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스라엘도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이방인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둘 다 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한 무리, 한 교회, 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다가 계속 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야 준다 그러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망의 해가 너에게 받지 않게 된다 그러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믿는 것인가를 알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이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 나오게 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산 모든 습성, 모든 지경, 그동안 배워온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그것이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면 딱 아는 순간에 그들은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요.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이방인들의 시간이 더 길게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깨달은 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본을 보여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고 다는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반드시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 중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부부가 또한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